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장 좋은 친구 요나단을 예비하셔서 다윗이 다윗에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다윗에게 되었다라는 것은 다윗이 사울의 시기, 미움, 증오에 사로잡히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에게 가장 좋은 친구였던 요나단이 그를 지켜주고 그를 변호해주고 또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되새겨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는 자기 아버지 사울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가장 좋은 친구 요나단 때문에 다윗은 자기를 지속적으로 시기하고 미워하며 그래서 이제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사울에 대해서 같은 감정, 같은 자세를 가지지 않고 비록 도망 다니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요, 광야에서 죽일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주어져도 동일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에겐 원수와도 같은 사울을 대하게 되죠.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렇게 다윗이 다윗 되어 가는 과정인데요, 오늘은 다윗의 결정한 행동, 다윗이 보여준 태도인데요, 그가 가진 어떤 면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 그는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이렇게 예비하심도 있지만 그에 맞춰서 다윗도 분명히 올바른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살펴볼 것인데요, 다윗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졌길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는가? 사실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급하게 도망을 치게 됩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쳤는지, 도망자가 이제 거주지가 없는 거잖아요. 간단한 짐이라도 꾸리고 나와야 되는데 간단한 짐도 꾸리지 못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더군다나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은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인데 자기를 방어할 만한 최소한의 방어 장비, 무기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무기도 없이 도망치게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생각만 들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누군가 날 죽이려고 해가지고 뭘 챙길 이 겨를도 없이, 뭘 챙길 수 있는 여지도 없이 일단은 피하고 봤다, 살기 위해서. 그러면 여전히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생각만 들까요? 질문이 좀 어려운가요? 네? 분노도 안 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일단은 살기 위해서 피했어요. 그렇다고 지금 대적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대적과 맞서 싸울 힘을 갖춘 것도 아니고 이제 갓 피하기 시작한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울을 계속 피하고 그러면서 생존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구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목숨을 건지는 방법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다윗은 지금 어디로 가요? 노베에 있는 성소로 갑니다. 그 성소에서 갔더니 제사장을 만나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거기에서 이제 제사장과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적 모범을 제시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의 본이 되시죠. 모델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어떤 면에서는 도덕적 모범이 되는 것은 맞긴 하지만 성경 전체가 도덕적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왜 기록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누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지만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입니다. 사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분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에서는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사람의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이 있으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드러냅니다.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본이 될 만한 사람,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좋은 신앙의 모델이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처럼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드러냅니다. 무언가가 의도된 거라면 종종 거짓을 만들어내진 않지만 뺄 건 빼고 보여줄 것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거장들의 모습에서도 여전히 연약함이나 죄악들까지도 성경은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 있는 것 그대로 드러내 줍니다. 물론 성경도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편집은 되어졌지만 다른 목적이 우선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인간의 연약함, 죄악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사실 오늘 아히멜렉 제사장과 다윗의 대화를 보면 다윗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노베 성소에 왔는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이제 맞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질문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말했는데 사실은 다윗은 사울을 피하니라고 급하게 도망치다 보니까 혼자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마치 비밀 작전을 수행하다 보니까 혼자만 조용히 움직인 것처럼 이야기하게 되죠. 이 이후에 떡을 달라라고 할 때에도 오가는 대화에서 보면 정결하느냐? 정결하다. 물론 그 말에서 다윗이 부정되다라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윗은 여전히 같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하죠. 무기가 필요한 건 맞지만 다윗이 비밀작전 수행 때문에 급하게 오다가 무기를 못 갖고 온 게 아니죠. 거짓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지금은 도망자인 다윗이 생명의 위협 앞에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오는 인간의 연약함, 모습 그대로인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인 다윗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상황에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도덕적 모범을 제시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맞는데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아까 읽은 대로 어찌하여 혼자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개역개정에서는 떨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동번역에서는 이 떨며라는 단어를 당황하여라고 번역했습니다. 공동번역이 조금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질문의 내용을 보면 당황하여 다윗에게 질문하는 게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요, 갑작스런 다윗의 방문이 제사장에게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간 대화를 보면 다윗은 성소에서 제사장에게 떡과 무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성소에 방문한 목적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떡과 무기? 여러분은 떡을 얻으러 가면 어디로 가는 게 제일 수월할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다윗은 엄청난 인정과 그래서 명성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사울이 시기할 정도입니다. 지금 이 아히멜렉 제사장도 다윗이 사울의 살해 위협 앞에 도망쳤다라는 걸 몰라요. 다윗이 거짓말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라는 것은 아직 이스라엘 전역에 알려진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명성이라면, 다윗의 인기라면 여러분 성소에 와서 떡을 구하는 게 수월할까요? 부잣집에 가서 떡을 좀 얻는 게 수월할까요? 질문이 좀 어려워요. 무기를 얻으려면 여러분 성소에 가서 무기를 얻는 게 쉬워요? 대장간이나 어디 무기고에 가서 무기를 얻는 게 쉬워요? 그렇죠? 그러면 다윗이 지금 성소에 와서 떡과 무기가 필요해서 제사장에게 떡과 무기를 요청하긴 하지만 떡과 무기를 얻기에 제일 좋은 곳이 성소는 아니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굳이 성소를 찾았다면 지금 표면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성소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 성소에서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소를 온 거고, 온 김에 떡과 무기도 필요하니 제사장을 만나자 제사장에게 그것을 요청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다 틀리다를 지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적절한 거죠. 다윗에게 지금 필요한 건 사울의 살해 위협 때문에 도망자가 된 다윗, 오직 살고자 하는 일념으로 어떤 것도 챙기지 못하고 일단 도피해 온 다윗에게, 살고자 하는 생각이 전부인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떡이나 무기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뭐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여러분, 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단어적인 의미만 놓고 보면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성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택하신 장소입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모세에 의해서 성막이 건설되어진 다음에는 그 성막을 일컫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는데요, 그
성소라는 특정 지역,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그 공간이 바로 성소입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택하신 장소, 그래서 이게 조금 확대되면 성막 전체도 성소라고 일컫기도 하고, 성막이 놓여진, 나중에 성전 시대에는 성전이 지어진 성읍도 성소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핵심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뭐를 해요? 예배를 드립니다. 백성의 입장에서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지금 다윗이 혼자 찾아왔는데요, 당황한 거예요. 왜 혼자 갑자기 왔느냐? 본문엔 갑자기라는 표현은 없습니다만 왜 홀로 왔느냐라고 했는데, 혼자 갑자기 찾아온 게 아히멜렉 제사장의 편에서 볼 때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예배라면 절기나 뭐 예를 들면 이 상번제 또는 이 안식일 또는 이런 초하루, 어쨌든 이런 절기날 그 제사가 있는 시간에 와야 되는데, 그런 시간과 상관없이 지금 다윗이 왔단 말이죠. 더군다나 혼자 왔어요. 공적인 예배라면 그런 정해진 시간이 있을 때고, 개인적으로 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즉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제사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물론 서원하면 서원제 또는 화목제를 드리기도 하고, 속죄제도 있고, 정결 예식 때문에 물론 그 안에 속죄제가 있지만, 정결 자기가 부정하게 되어서 그것을 이제 정결법에 따라서 나중에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으로 제사하는 경우는 사전에 제사장에게 알리고 시간이 정해지게 돼 있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지금 다윗이 찾아오니까 아히멜렉이 당황한 거예요. 와야 될 시간이 아닌데 왔어요. 지금 다윗을 만난 아히멜렉, 1절에서의 아히멜렉 제사장이 생각하는 성소의 기능은 제사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히멜렉이 가진 생각은 뭐냐면, 제사, 신학적 표현으로 예배가 정해진 시간에 하는 거예요. 적어도 작정을 놨던 어떤 때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사전에 그런 작정도 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오니까 당황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성소가 어떤 곳이라고요? 백성들 입장에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만, 성소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기 위해서 택하신 장소예요. 지금 다윗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간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의 위기 때 나에게 살해 위협을 가하는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다라고 할 때 힘을 갖추는 게 지금 그 위기를 모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같지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는요, 자기 방식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긴박한 상황에 다윗은 되새기고 있었고, 그래서 빵이나 칼을 구하기 더 쉬운 곳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성소를 찾게 된 것이죠. 참 재미있는 것은
빵과 칼을 요구했는데요. 성경에서 빵은 종종 떡, 우리말의 떡, 빵 같은 건데, 어쨌든 빵이나 떡이나 이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비유할 때 쓰여요? 뭐를 비유해요? 말씀. 칼은, 검도 종종 뭘 비유해요? 무기. 뭐를 비유해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필요한 게 빵과 칼이긴 하지만 그냥 단순한 빵, 진짜 사람이 먹어야 되는 음식 자체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다윗에게 진짜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 위기 상황에 정말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가장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공생애의 출발이 뭐예요? 뭘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거의 같은 날에 비슷한 시기에 다 이루어졌죠. 세례 받으시고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시죠. 시험 받으실 때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사단이 와서 뭐라고 시험해요?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하라. 너 그럴 수 있지 않니? 넌 그만한 능력이 있잖아. 더군다나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배가 고프는데, 배도 고픈 데다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으니 한번 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해봐.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육을 입으셨기 때문에 떡이 필요 없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셨으니 당연히 떡이 필요하시지만,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육을 가지셨기 때문에 떡이 필요하지만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픈 상황에도, 아무리 지금 위기 상황이어서 먹을 걸 챙기지 못해서 굶주렸다 할지라도, 그래서 떡이 필요한 건 맞지만 그 위기 상황, 그 긴박한 상황에서 정말로 필요한 건 떡이지만 떡 이상의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분명히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지금 필요했던 것은 진짜 칼이 아니에요. 다윗이 조금 더 골리앗과 싸울 때보다 신체적으로 더 크긴 했겠지만, 여러분, 골리앗은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키가 컸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칼은 사무엘상 17장에서 우리가 봐서 알지만 다윗이 쓰기에 진짜로 싸움하기에 좋은 칼일까요? 아닐까요? 다윗은 골리앗과도 싸울 때 칼을 들고 가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는 이스라엘 군인이 되어서 칼을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이 천부장까지도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싸우는 게 가장 잘 싸울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성소에 와서 칼을 찾을 때 그 칼은 진짜 물리적으로 싸우기 위한 아주 최신 무기, 강력한 무기,
무기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칼이 필요한 거죠. 칼 이상의 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이 칼에 대한 부분은 보면 칼을 찾는데 성소에는 칼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뭐라고 얘기해요? 9절에 보면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성소에서 그냥 보자기에 쌓여져 있었어요. 창고에 처박아 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고에 처박아 놓을 것 같으면 성소에다 보관할 이유가 없죠. 성소에서 보자기에 쌓여서 전시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 칼은 예리할까요? 조금 무뎌졌을까요? 무뎌졌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이거보다 좋은 게 없다 이 말이죠. 왜 이거보다 좋은 게 없을까요? 다른 데서는 칼을 못 구하니까? 다윗이 성소에 와서 이렇게 칼과 떡을 찾게 되는데요, 아히멜렉 이 제사장이 성소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이 열린 것 같아요. 다윗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떡을 내줍니다. 그런데 그 떡은 어떤 떡이에요? 거룩한 떡, 진설병이라고 하는, 제사장들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 율법에 의하면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떡입니다. 아히멜렉이 이걸 모를까요? 제사장이니까 알겠죠. 다윗은 모를까요?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 다윗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걸 요구했어요. 또 아히멜렉은 더 놀랍습니다. 제사장인데 떡을 내어줘요. 성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아니고 예배 드린다는 사전에 어떤 고지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냥 딱 찾아와서 당황은 했지만 다윗이 와서 요구하는 내용을 보니, 물론 다윗은 거짓말이지만 어쨌든 다윗의 지금 상황을 보니 성소는 무언가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 그를 외면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율법에선 금하는 거지만 율법의 규정, 문자적인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율법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라고 하면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죠. 그 재해석한 게 뭐냐면 문자적인 의미의 규정 준수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율법이 드러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대면하고 다윗과 대화하면서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동하는 중에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그냥 훑어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걸 바리새인들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일한다라고 하면서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율법에서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일하고 그걸 먹고 있다라고 하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세요?
다윗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사건을 보면 다윗은 요청했고 그 거룩한 떡 진설병을 다윗에게 내어준 사람은 누구예요? 아히멜렉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다윗이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떡을 먹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문자적 규정을 넘어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안식일을 해석하는 거죠. 율법의 정신을 강조하시면서 이 다윗의 예를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다윗만 괜찮다라는 의미일까요? 진설병을 내어준 아히멜렉도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왜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떡을 내어주었는데 왜 그렇게 한 것이 괜찮은 거냐? 율법의 정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게 사실은 율법의 정신이죠. 칼을 달라고 했는데 이 칼은 분명히 골리앗의 칼인데요, 성소에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그냥 처박아 놓은 게 아니라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소에 왜 골리앗의 칼을 전시했을까요? 골리앗이라는 이 대단한 장수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은 어쩌지 못하고 벌벌벌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소년을 사용하셔서 모든 군대가 벌벌 떨던 그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에게 대승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상징이 뭐냐면 이 골리앗의 칼이에요. 그래서 성소에 놓은 거죠. 성소에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골리앗의 칼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칼을 보면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성소에 이렇게 전시되어졌던 골리앗의 칼,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라고 말한 이유는 다윗에게 지금 진짜 필요한 건 칼이 아니라, 물론 칼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칼 이상의 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갔는데 제사장이 골리앗의 칼밖에 없다, 원하면 가져가라 라고 할 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느냐. 싸움을 위한 칼이 아니라 성소에 온 이유가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필요한데, 그 약속의 말씀을, 그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 골리앗의 칼이 있으니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위기 상황에 오로지 목숨을 구하려는 생각밖에 없는 상황에도 성소를 찾았습니다. 다윗이 찾은 성소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냥 성막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다 성전이 됩니다. 성소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처소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성소는 어디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 성소가 되어집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냥 예배당이 다 예배당이 아니에요. 즉 예배당이 모든 사람에게 다 성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배당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빌딩이 돼버릴 수도 있고, 오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의 예배당이 그저 상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단독 건물도 아니고 상가 한 칸일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서 이 상가 안에 들어오지만 하나님이 계신 처소임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그 사람은 이 예배당이 성소가 됩니다. 근데 꼭 예배당만이 성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배당이 성소인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소가 아닐 수도 있죠. 오늘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지만 이 노베 성소에 다윗이 이날 있었지만 또 누가 있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7절에 보니까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22장에 가면 이 도액이 어떤 일을 하는지 나오는데요. 도액은 정확히는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성소에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소는 성소가 아닙니다. 이 이후에 벌이는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신이 사울에게 더욱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이 사울 왕조 안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도액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일가족을 사울이 화가 나서 죽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신하들은 왕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왕의 눈에 들려고 도액이 나서서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이 높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똑같이 성소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성소는 어디입니까? 오늘 예배당이 성소가 되어야 되지만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를 보면 그가 지은 시편을 보면요,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 하는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고백하죠.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라는 걸 어디에서 인식하냐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확인한다는 말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근데 시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거기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어디서도 체험해요. 어디서도 깨달아 알고 그 은혜를 누려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다윗의 다윗됨은 어디에 있냐면요, 그가 다윗으로 준비되어지는 과정에서는 성소를 찾아야만 했지만 그렇게 훈련되어진 다윗은 정말로 찬송가의 고백대로 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분명히 다윗은 체험하고 누리고 있던 겁니다. 거기가 다 성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성소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다윗은 구약의 인물이고요, 구약의 인물들 중에 물론 성소,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야곱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는 중에 루스라는 지역에서 야영을 하게 되죠. 돌베개를 베고 밤에 도망가다가 이제 깜깜해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들에서 자게 돼요. 근데 그때 거기가 루스라는 지역인지도 사실은 모르고 있지만 거기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꿈에서 깨면서 야곱이 뭐라고 해요?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알지 못할 때는 거기가 어딘지 상관이 없어요. 루스라는 지역이겠죠. 그런데 꿈이지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이 제단이 되고 거기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곳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계십니까? 예배당에 나올 수 있으면 좋지만 예배당이 성소가 되지 못할 때에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니면 다윗처럼 초장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거기도 성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연약한 인생은 성소 없이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과 같은 사람의 삶을 그릴 때도 오늘 본문에서처럼 위기 앞에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게 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낱낱이 드러내주고, 그렇게 연약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불쑥 거짓말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다윗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그 연약함 때문에, 불완전함 때문에 다윗을 내친 게 아니라 그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연약한 자들입니다. 저도 사역할 때 보면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떤 때는 담임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면서 던진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처 아직 시간도 여유가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미처 다 못 해놨는데도 그냥 대화 중에가 아니라 갑자기 쑥 하면 뭐 해놨냐고 딱 하면 일단 대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네. 그러고 가서 또 해요. 지나서 보면 내가 왜 거짓말을 하지? 아직 기한도 남았는데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것도 아닌데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다윗과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연약함에 나의 연약함을 가리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포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 안에 성소를 두시기를, 거룩한 장소를 구별해 두시기를, 그래서 더욱 주님을 찾고 그 주님께로부터 떡과 무기를 얻어서 인생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증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